이 시간 저희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22일 8대교구 여성교회 원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은혜 찬송 2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 오늘 원래 예배를 위해 저희 교구 담당 전도사님이신 김인자 전도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로 귀하고 복된 날 각 가정을 성전 삼아 2021년 8대교구 첫 원래회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뜨겁게 예배드릴 때에 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경제, 정치 등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강한 손과 능력의 바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고 하루속히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픔으로부터 해방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 아버지의 위엄의 역사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이 조금이라도 뿌리내리지 않고 이 땅에 자유와 신앙, 말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짙어가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빛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먼저 허락하여 주심으로 소망이 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저희들 이 말씀을 온라인과 또 이 나라와 전 세계 곳곳에 전함으로 위로와 소망의 불빛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복음의 사명의 뜻을 위해 늘 수고하고 헌신하고 말씀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팔대교구 모든 식구들, 개인과 모든 가정들과 생업체, 사업체, 아버지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평안과 형통의 축복, 물질과 건강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저희들에게 날마다 독수리와 같은 힘찬 믿음을 주셔서 올 한 해 걱정 근심 없이 이 모든 상황들을 능히 통과하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구속사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전하여 주실 때 먼저 목사님 절대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둠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 듣는 저희들 크신 위로와 소망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그 아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저희 교구 담당 목사님이신 박제임스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를 사랑하는 8대 여성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희 8대 교구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달 원래회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비대면 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말씀으로 만나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 시리즈를 사랑하는 8대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속사 시리즈를 사랑하는 8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에 대한 경관의 말씀과 또 구속사 시리즈 1권부터 11권까지 모든 말씀을 참고하였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인데, 링컨 대통령은 성경은 나의 인생을 만들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박 아브라함 원로 목사님도 역시 성경을 사랑하셨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으로 성경을 읽어서 평생 1800독 성경을 읽었죠. 원로 목사님께서 지리산 3년 6개월 7일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더 이해하기 쉽게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을 더 밝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사정까지 통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속사 시리즈 1권부터 11권까지 많이 읽고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할지라도 저자의 의도와 구속사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초점을 놓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집필된 과정과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각 권에 담긴 의도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구속사 시리즈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공식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첫 번째 대지로 구속사 시리즈에 집필된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구속사 시리즈에 집필된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볼 때 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출애굽한 날짜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1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거한 지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전도 아니고 그 다음 날도 아니고 정확하게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생애나 또 구속사 시리즈 집필하신 과정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지리산에서 정리하셨죠. 그래서 흔히 많은 성도들은 원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받으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리산에 올라가기 전에 변화의 말씀과 또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리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2007년 10월 27일에 창세기 족보 1권 말씀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원로 목사님이 생애에 3년 6개월 기간이 3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생애를 3기로 나누어서 정리한다면 사역 초기에 지리산 3년 6개월 7일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또 사역 중기에 1994년 2월부터 1997년 8월 6일까지 정확하게 3년 6개월 동안 세계 선교 활동을 마치고 다시 귀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6일 평강의 날로 그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역 말기에 2011년 6월 16일부터 2014년 12월 17일까지 3년 6개월 기간이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암 수술하시고 회복하신 다음에 오랜만에 처음으로 본부 앞에서 2011년 6월 16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확하게 3년 6개월을 채운 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014년 12월 17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정확한 시간표대로 이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 생물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볼 때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또 그 바퀴 안에 눈들이 가득했다고 에스겔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홀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이렇게 에스겔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었는데 바퀴 속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하나로 보고 우리 8대 교구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상황이 바꿔지는 대로 신속하게 또 재빠르게 전환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해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그렇다면은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각 권마다 저자의 의도와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권마다 원로 목사님께서 책을 어떻게 전개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요소를 집중해야 합니다. 세 가지 요소는 먼저 저자의 서문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목은 전체 내용을 압축된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요소는 1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서문과 제목과 1장도 읽어보시면 책 전체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족보 1권 핵심은 연대와 족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볼 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루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권마다 이 구절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연대 생각하라. 히브리어로 볼 때 비누, 샤노트, 돌, 바돌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보와 연대를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족보의 연대와 그 모든 날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에스겔 성전입니다. 1권 결론이 에스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족보 1권은 모든 구속사 시리즈와 성경 압축하고 있습니다. 족보와 연대의 표면적인 원리를 통해서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세대와 세대의 관계와 또 신앙 전수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창세기 족보를 많이 읽어야 합니다. 1권 안에 마지막 에스겔 성전까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 에스겔 성전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볼 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그러니까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 종말까지도 잘 깨달아서 말세의 사명을 다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날마다 전진하며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우리는 구속사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구속사의 일꾼입니다. 말세의 사명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아버지를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된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영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 볼 때 이 변화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또 때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말씀은 아버지 것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어디서 참고했다. 이 말씀의 출처를 정확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는 것이죠. 주인처럼 말씀을 전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인이 원하신 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신앙 전수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코로나 사태 가운데 교회 유튜브 예배 주소를 공유하면은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구속사 시리즈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볼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앙망은 인내와 참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항상 말씀에 집중하고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4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올리고 또 항상 우선시를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높이 올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을 볼 때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세 가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양약입니다. 또 야곱의 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심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대요. 그리고 열방 가운데 우리를 높이 올려주셔서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해주신다고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속사 시리즈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물질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늘 전진하며 올라가며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 모든 8대 교구 식구들을 불러주시고 지명하여 말씀의 재단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1월달 원래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속사 시리즈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8대 교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한 질고 병마로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이
달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할 수 없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과거가 청산되어서 힘차게 출발하며 전진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은혜찬송 313장 은혜찬송 3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의 축도로 1월달 원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며 구속사 시리즈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구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